자, 옆에 있는 분들 좀 서로 좀 인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 또 성공학, 인생 경영에 관해서 많은 글을 썼던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명언을 했어요.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함축된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입니다. 큰 일을 먼저 하면은요, 작은 건 저절로 처리가 됩니다. 화장실 명언 가운데 하나 또 소개해 드릴까요?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화장실 명언이에요. 실패한 고통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몇 배 더 고통스럽다. 이 변비 있으신 분들. 화장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사찰에서는 이게 오늘 뭐 안 좋은데요? 괜찮습니까? 네. 네. 화장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무슨 마이크 주세요. 네. 안 되면 무슨 마이크 주세요. 네.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해우소라 그러죠. 화장실을 해우소. 해우소의 뜻은 그 근심을 푸는 곳입니다. 근심을 푸는 곳. 네. 무선 마이크 주시겠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의 그 해우소라 그러잖아요. 그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 근심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염려 근심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죠. 염려 근심 없는 인생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염려 근심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바울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 없는 인생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는데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자녀들인데 그들이 복음에서 이탈해서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릴 때 얼마나 근심됐겠어요. 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 이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가 정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기는 그런 그 근심 가운데 디도를 통해서 써보냈던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준엄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잠깐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없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자 우리가 이 염려 근심을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다룰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는 인생길에 염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염려 근심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다루는 것. 염려 근심 없을 수 없어요. 잘 다루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은혜의 사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괴롭죠. 디도가 오지 않아서 근심스럽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죠.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죠. 속으로는 근심이 쌓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중요한 것은 염려 근심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염려 근심을 잘 해결하고 또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없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근심해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하십시오. 그런데 근심해도 안 풀린다, 해도 소용없다, 그런 거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쓸데없는 근심, 소용없는 근심,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멋진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멋진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시간도 정확하게 잘 맞추고 가는 그런 시계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래서 늘 똑딱 똑딱 이렇게 가면서 아주 멋진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계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나는 똑딱 똑딱 하면서 사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1분에 60번을 똑딱 똑딱 하는 거예요. 1분에 60번이면 1시간이면 3,600번을 하네. 와, 엄청나게 많이 하네. 하루면은 86,400번을 똑딱똑딱 하네. 일주일을 생각하고 1년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무려 3,144만 9,600번을 똑딱을 거리는 거예요. 3,100만 번 이상을 똑딱거리는 거예요, 1년에. 그 생각을 하니까요, 이 시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병이 들었어요.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허구한 날 똑딱똑딱거리면서 1년이면 3,100만 번이 넘는 똑딱똑딱거리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는 어쩌자고 이러고 태어났나. 그래가지고 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가 그걸 치료해 주는데 스프링을 갈고 톱니나사를 갈고 그래 다 수리를 해줬어요. 수리를 해주고 나서 의사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 어쩌다가 몸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분이면은 그 60번을 똑딱을 거리는데 이게 하루 1시간이면 3,600번이고 일주일을 하면은 몇 번이고 1년을 하면은 3,100만 몇 번이 된다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느냐고. 이러고도 내가 멀쩡하겠느냐고. 3,100만 번 이상을 똑딱거린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몇 번 똑딱거리세요? 그랬더니 한 번 똑딱거려요. 아 그래요? 그럼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한 번 똑딱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할 때 2번 똑딱거리고 4번 똑딱거리면은 2번 똑딱거리면 똑똑 딱딱 똑똑 딱딱 4번 똑딱거리면 똑똑똑똑 딱딱딱딱 똑똑똑똑 딱딱딱딱 10번 똑딱거리면 또로록 따라락 또로록 따라락.
아, 이거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냥 똑딱 똑딱. 그건 뭐 어려워요.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똑딱 1년 생각하지 말고, 한 달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즐겁게 똑딱 똑딱 살아가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요. 해도 소용없는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갈까? 아무리 그래봤자 여자 안 돼요. 요즘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년엔 잘 나갔었는데 어쩌다 이 꼴이 됐노? 백날 고민해도요, 그날이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분석하고 새로 일어나는 그런 좋은 거라면 모르지만은 백날 그날 그리워하면서 내 인생 한탄해봤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근심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저런 거 만나가지고 해봤자 어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클 것 같으면 해라. 근데 커도 근심을 해도 안 되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근심, 쓸데없는 근심 해도 무익한 근심 그거 하지 마세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하면은요 뼈가 말라요. 뼈가 상해요. 약해지려거든 병들려거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근심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정말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정말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잘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애를 쓰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화가 나서 예수님 찾아온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기를 쓰다가 다투고 그러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빡빡하게 살면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웬만하면은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봐야 되겠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지 마라. 응? 몇 가지만이라도 괜찮고, 아니 다 없어도 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염려 근심을 잘 관리하는, 다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다루는 게. 쓸데없는 연심이 해도 소용없는 걸 하지 마세요. 웬만한 거 그냥 져주세요. 웬만한 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사람이 좀 느긋해야 돼요. 느슨해야 돼요. 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느긋해야 돼요. 넉넉해야 되고. 그러나 정말 근심할 일이 있거든 그 근심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근심 내가 짊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심은요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근심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자극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정말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기억하고, 그때에는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 사모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평안하면은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안하면 뭐예요? 평안하면 뭐예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평안하면 육신 따라 살고 세상 따라가고 한눈 팔고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왜 안 해본 사람처럼 시집 뚝 떼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예? 다 해봤잖아요. 평안하면 나도 모르게 느슨해져가지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예? 기도도 안 하고 부끄러운 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연명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정말로 염려를 근심을 다룰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나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거 딱 붙잡고.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가 오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부 그냥 마귀가 날 괴롭혀, 마귀가 날 공격해, 그러면서요 짜증 부리고 기도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도 짜증 나겠어. 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가 날 건드려, 마귀가 날 괴롭혀. 착각하지 마요. 마귀가 짜증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 깨어있으라고 기회 주시는 거죠. 은혜 주시려고 나를 자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할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갈게요. 여러분이 우리 사순절 기도하잖아요. 저는 뭐 별로 잘난 목사가 못 돼가지고 사순절 기도하고 가을에는 또 세일에 감사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유능한 목사님들은 성도들도 많이 불러 모아서 요새는 그냥 온라인으로 방송도 하면서 무슨 기도해 하면서 막.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는요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 안 해. 그게 신경이 안 쓰여.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가 은혜 받기 싫으면 안 오는 거지 뭐. 하나님 주신 복이 싫으면 안 오는 거지 뭐. 근데 저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별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와도 좋아. 혼자 와서 기도하면은요,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아. 감사해. 그 시간에 은혜 주시고, 그 시간에 힘 주시고, 그 시간에 열어 보여주시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근심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러잖아요. 예? 그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자가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지난 2주 전이었나요? 눈이 많이 오고 얼어붙고 그랬을 때 토요일쯤 되니까 기온이 올라가니까 한순간에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봄날에 눈 녹듯 하듯 내 염려 근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 다 해결하시는 은혜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요 싫은 소리도 할 줄 알고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싫은 소리도 할 줄 알고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싫은 소리 하기 힘든 말
여러분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성숙이 있고. 바울이 이 준엄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요,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잠깐 후회했어요. 아,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를 썼나, 상처받아가지고 아주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염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고린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하기 힘든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은요, 아멘 하는 사람은 주로 말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왜 저기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인삼 먹으면 열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상식이라는데, 하여튼간 열이 많은 사람이 열나게 하는 음식 먹으면은요, 그거는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준다, 그 사람은요, 야, 싫은 소리, 하기 힘든 말도 해야 돼, 이런 말에는 아멘 하지 마요. 남한테 무슨 소리 못 해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혼자 속만 막 태우고,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애 태우고 혼자 속 끓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두렵지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해서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영적 훈련이요. 영적 성장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영적 훈련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세요.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말해버리면은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엔 좋은 말인데, 내 생각엔 유익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기 힘들만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더라고요.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 왕 앞에 가서, 아버지, 왜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잘못하십니다. 그 완악한 사울 왕도요, 돌이키더라고요. 물론 악귀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니까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창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 왕과 같이 완고한 사람도 말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싫은 소리도 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싫은 소리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기만 하는 사람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면은요, 여러분, 나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요새 이 팬데믹이 오고 나서 여러분 온라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온 후에 이렇게 저를 잘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분들이 한국에서 가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통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요,
에이, 그냥 좋은 얘기만 좀 하지. 설교 시간에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면은 처음 들을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또 듣고 그러면요. 이게 뭐야? 화딱지가 나요. 통화하기도 싫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약이 돼요. 그게 약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도 잘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경솔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더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들을 때는 싫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약이 되더라고. 약이 되더라고. 응? 약이 되더라고. 성도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쓴소리,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한 그 사람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으면은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씩 웃으세요. 마음속으로 하든가 쳐다보면서 하든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거고 한번 씩 웃으세요. 고맙다. 내가 몰랐네. 고맙다. 그렇다고요? 거봐, 내가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런 사람은요, 잔소리를 줄이셔. 잔소리를 줄이셔. 잔소리가 많으면은요, 들을 것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줄이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 편지를 보내셔서요, 잠시 근심하게 하는 수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요, 인생 살아가면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워하고요,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약이 됐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나를 어렵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소리 통해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성도는요,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 사람은 미직은 할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래도 이 소리 해도 저 소리 해도 관심도 없고,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은요, 미지근한 사람, 죽은 사람 같아. 다윗 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모약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있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 최고의 도시에서 고위 관직자로 살아가면서도 고향 땅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는데?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그 사울 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뤄 밤새 울며 기도해.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뜻뜻 미직은 할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내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살아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좀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게 근심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 없고 근심 없으면은요 사람 죽어요. 죽어요. 예.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 죽어요. 스트레스는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사람. 예. 그러면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요 내 인생에 근심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주님 근심할 일이 있어도 나 근심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근심할 일 있으면 하나님 기도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결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흰옷을 씻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럽혀진다면 하나님 나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품고 사랑할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애쓰고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 보면은요 목회자인 저도 너무 기뻐요. 목회자인 제가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그거 다 하늘 상급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